우선 참 보고 싶고 그리웠던 성도님들에게 제가 그냥 큰 전화 한 자리 하겠습니다. 이 2018년도는 저에게 있어서 아주 그 뜻깊은 의미 깊은 그런 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습관중앙교회를 교육전사로 처음에 부임하였을 때가 1988년도 4월입니다. 그때 우리 결혼하고서 우리 하은이 88년생인데 막 낳자마자 깜나니 안고 여기서 인사했었던 그런 때가 엊그제 같은데 무려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1998년 10월에 사임을 하게 되었는데 횟수로 계산하니까 강산이 2번 변하는 20년이 흘러버렸습니다. 제가 미국 간 지 15년인데 이렇게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나오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동안에 개인적으로 한두 번 이렇게 왔다 갔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만 15년 만에 이렇게 또 같이 고국에 나와서 이 정들었었던 석관중앙교회 와서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기에 무량하고 또 오늘 저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말씀 새겨서 평생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지표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처하고 있는 미국 땅 사역지로 돌아가서 거기에도 참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특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우리 동네가 땅값이 싸고 집값이 싸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셔서 사시고 계시는데, 저는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다짐을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고 돌아가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개인 간증으로 이렇게 또 겸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우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지병이 있으시거나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저희 장인 어르신이 몇 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59세 때에 말기 암 환자로 6개월 사형 선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치유해 주시고 93세까지 장수하시다가 새벽기도 한번 빠지지 않으시고 그 안수 집사님으로 교회를 섬기시다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안타깝게 기도만 하고 못 뵀는데 바로 저희 집사람 그 바로 위에 언니가 권사님이세요. 처형인지요. 동서 형님이 그동안에 명절 때마다 참 마음은 착해요. 시골 유교 집안 출신인데 자꾸 명절 때마다 모이면 그분은 워낙 술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고 목사인 줄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술상을 차려놓고 늘 술 드시기를 좋아하셨는데 왜 전들 그동안에 그 형님에게 꼭 예수 믿으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안 했겠어요? 어머님이 권사님이시고 아버님이 안수 집사님이시고 그러는데 큰 사이가 예수 안 믿고 늘 술만 좋아하니까 그 분위기를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겠는가. 연세는 67세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비보를 들었어요. 폐암 말기라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폐암 말기로 얼마 못 사시겠다라고 그런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자, 그런 소식을 듣고 새벽마다 몇 시간씩 기도하시는 저희 장모님, 또 자기 아내 되신 권사님 처형, 또 저희들 여기 앉아있는 저희 집사람 등등 집안 식구들이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깨끗이 하나님께서 고침받게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수십 년 동안 안 나갔던 그 교회를 이제는 예배 시간이 되면은 여보 빨리 교회 가자 라고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제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거기 처음으로 제가 뵀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기덕이다라고 제가 잠깐 이렇게 대화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형님의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러한 중병에 걸리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스페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기적적으로 낳게 하신 것이다라고 고개를 끄덕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영혼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교만하잖아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 힘으로 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일시적인 질병을 통해서라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치료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염려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건강 달라라고 기도해야겠지만은 또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 아니하실지라도 혹은 심지어는 내 영혼을 부르실지라도 정말 그때 우리는 흔들리거나 이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붙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꽉 붙들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돌이켜보세요. 기쁜 일이 더 많던가요? 슬픈 일, 늘 고민스러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 많던가요? 아마 후자일 겁니다. 한 가지라도 죄 더 지었으면 더 지었지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기쁨과 감사 가운데서. 그렇잖아요.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들여보내셔서 낙을 누리고 있게끔 우리의 영혼을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그저 기도 열심히 하시지만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이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서 모든 세상의 어려운 환난과 질병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성경자 원사님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 정봉주 집사님, 제 장로님 미국에 이민을 오셨다라고 들어요. 그래서 소식을 듣고 저희 집에 초청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정일준 아드님, 목사님, 그 자녀들 다 식구들이 저희 집에 와서 담소하면서 식탁에 교제를 나눴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정봉주 장로님 얼마나 화색이 좋고 겉으로 보기에 건강하게 보입니까? 또 늘 낙천적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해서 이렇게 겸손하시고 섬기시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다라고 소식을 전해 듣고 제가 장례식에 참여를 하였는데 미국은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그 장례식 예배 때 관을 이렇게 오픈해 놓습니다. 그래서 상체를 다 얼굴을 보도록 그래서 그 조문객들이 한번 이렇게 앞으로 지나가면서 조화를 놓는다든가 묵념을 한다든가 이렇게 보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표정을 보니까 참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셨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사건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미국에서 가스 핸드 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를 한 5년 동안 섬겼는데 제가 이제 시니어를 담당했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담임 목사님 젊으시고 그때 함께 섬겼었던 전도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김상욱 전도사님이라고 LA에서 이렇게 거리가 먼데 다니셨어요. 그리고 온 식구들이 섬겼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전사님이 몸이 아프시다라고 그래요. 좀 있으니까 병원에 입원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USC 병원, 굉장히 큰 병원인데 LA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문병을 갔어요. 얼마 안 됩니다. 한 10여일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가봤더니 50세 중반밖에 되지 않은데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완전히 다 만성암 환자로 중환자실에서 5만 가지 호수를 꽂고 누워 계셔요. 이제 물론 아주 그 의식이 간단하게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점인데 어쨌든 저는 알아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위로를 해드리고 눈물로 기도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안타깝게 제가 이 한국에 와 있는 동안에 소식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더라고. 참 너무 세상 그 세월이 빠릅니다. 그렇죠? 네, 빨라요.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남는 요생을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이 감사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17절 한 구절마다 감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말씀이 중요하니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잠깐요. 이 15절에 나타나 있는 평강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어떠한 환난과 질병이 찾아온다고 해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당신의 택한 받은 백성들에게 뭘 선물로 주신 줄 아십니까? 평강입니다. 아유 참 영리하시네요. 아주 그냥 눈치가 구단입니다. 다들. 평강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자기들도 잡혀가서 죽을까 봐서 벌벌 떨고 있었죠. 문 잠궈 놓고.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셔서 제일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가 평안하냐? 너에게 평강이 있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이 평강은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평강을 예수 믿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얻은 선물들이 참 많은데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 평강, 기쁨. 자유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자유, 기쁨, 평강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기쁨이요 자유고 평강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남에서 5년 동안 여러분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개척할 때 그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 자유롭교회.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뭐 정치적인 자유도 아니고 뭐 물질을 주고 뭐 얻을 그런 자유도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이 자유를 누리라고 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 이 자유, 기쁨, 평강 이것은 일맥상통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현재적 천국을 지금 살아가고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 감사와 좀 동떨어진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언제 또 오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현재적 천국을 주셨는데, 그래서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천국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펼쳐지게 되고 완성될 천국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not yet 그럽니다. 할렐루야. 이 땅 위에서요, 완성될 천국을 어떤 자들이 들어가느냐? 이 땅 위에서, 이 지상에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기 이전에 단 1분 1초라도 현재적 천국을 맛본 자들만이 완성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 현재적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늘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감사하는 거예요. 늘 평강 속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는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해야 되고요. 예배 드려야 되고요.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요, 이 땅 위에 크리스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누구라도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0%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해 주셨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단번에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구원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 기독교와 다른 세상에 완전치 못한 세상의 종교하고 다른 점입니다. 뭐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구원에 아직 지금 미완성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 10%, 20%를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선행을 해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되고 뭐 전도 활동을 해야 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 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 그 배경을 듣고서 너무 감격스러워요. 나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우리 전쟁 용어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복음에는 구원을 얻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랬잖아요. 유앙겔리온, 헬라어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웃나라, 이방나라하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발발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가정의 청년들, 자기 남편 다 불려 나갔겠죠? 통신이 발달되지 않은 그때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기느냐 지느냐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지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든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 승전국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끌려갑니다. 그것도. 그렇죠? 얼마나 힘들게 살다가 죽겠어요. 그런 중차대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신들을, 전령사들을 보내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실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겼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럼 그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전쟁터에 결국은 그 파송받아가지고 전쟁터에 들어온 그 가정의 남편 또 청년들, 이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해야 되잖아요. 바로 이때 나팔을 크게 불면서 빰빠람빰빰빰빰빰빰빰, 이번 블레셋과의 전쟁은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달했다고. 그때 전해진 단어가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을, 자기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얼마나 하루하루 순간순간 이 승전보를 기다렸겠어요. 이런 마당에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내 남편이,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가겠구나. 이제 우리는 노예로 팔려가지 않겠구나. 죽임당하지 않겠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진 메시지가 그겁니다. 유앙겔리온.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누가복음 2장 그 11절 이하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유한겔료, 기쁨의 큰 소식을 전해,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까 15절에 하반절에 나와 있는 그 감사의 말씀은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를 근거로 하여서 감사를 해야 되는가, 조금 있다가 그 말씀을, 구절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자막이 빨리 안 되네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마지막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세 구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17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이 감사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분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분사형이란 말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결국 삶 자체가 감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유를 이제 이 시간 아까의 그 말씀 가운데서도 너무 많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감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입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은 항상 앞 전반부는 교리적인 문제고 뒤에는 그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장 마지막 절까지는 인간이 그 죄인으로 죄 때문에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되고 지옥 가게 됐는데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을 이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원리를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산 제사로 드리라. 영어로 living sacrifices. 살아있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물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라. 오늘 본문에도 시와 신령한 노래들과 찬미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면 어떻게 해서 도대체 감사해야 할 그 이유가 뭔가, 성경을 이제 신구약 성경을 좀 몇 구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읽었었던 이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자막에 좀 비춰줄 수 있나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감사할 내용들을 우리에게 줬는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 말씀, 그때 같이 읽도록 할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까지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탄 마귀의 종살이로 하나님 싫어하시는 5만 가지의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무슨 영? 악의 영들이라고 그랬어요. 사탄 마귀로부터 통치함을 받고 죄 가운데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그때를 잊지 말자라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내었던 겁니다. 막중한 사명이 있어요. 날마다 순간마다 시시때때로 시간이 없어요. 잠잘 때도 꿈 가운데서 이 사탄 마귀란 놈이 불결한 꿈을 꾸게 만들잖아요. 호심탐탐 이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더 지금 유혹하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 마귀의 지금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진노 가운데, 죄의 진노 가운데 질질 끌려다니면서 5만 가지 죄를 다 짓고 있어요. 인본주의, 쾌락주의, 물질주의, 처처에 테러나가 막 일어나요. 수십 명, 수백 명이 막 부상당하고 죽고 전부 다 배후에서 이 사탄 마귀라는 놈이 사람을 충동질해서 유혹해서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좋을 때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못된 놈이, 제가 아는 LA에서 선교사님의 부인 되신 분이 권사님이신데요. 이 닥터예요. 의사. 나는 그런 기도 처음 들어봤어요. 이 쌍놈 새끼, 사탄 마귀 물러가라고 막 이러면서. 어? 이 사탄 마귀가 이렇게 사람을 충동질해서 죄짓게 만드니까 그걸 알거든요. 어떻게 보면 맞는 기도예요. 이 쌍놈 새끼, 나는 무슨 쌈박질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웃지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얼마나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이 못된 사탄이 들어올 때 정말 영안을 가지고, 그 권사님 그랬대요. 참 이 권사님 훌륭합니다. 언젠가 며칠 전에 재혼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 난 아들이 난 그 손자죠. 그러니까 손자 꼬맹이들이 와가지고 그 아주 막 200만 불 이상 넘는 그런 좋은 집에서 잘 사는데 피아노가 있어요. 근데 와서 애들이 그 손자 녀석들이 놀면서 좀 기스를 냈는가 봐. 그런데 그 얘들한테도 좀 나무랐지만은 그 얘들이 가고 난 다음에 자기 부인,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얼마나 화를 내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은 어때요? 좀 심하게 보면 자기 새끼가 난 손자가 아니니까 그런가 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동안 막 서러웠던 이렇게 재혼해와갖고 살면서 왜 안 부딪혔겠어요? 그때 2층으로 올라가서 손을 바짝 들면, 아버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절 20절 말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참았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남편이 오히려 그 멋쩍한 그 표정 있잖아요. 그냥 참아버리니까 다 그냥 꾹 참고 말 대꾸를 안 하니까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하는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약 300번씩이나 동원이 되어졌어요. 최초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인류의 시초인 아담과 하와가 여지없이 죄를 짓고 타락을 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데 그 광경 속에서 뱀이 저주를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그리고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더 이상 사탄 마귀가 참수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지옥 보낼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탄 마귀 하는 이 짓거리들을, 이 짓들을 멸하러 예수님이 오셨어요. 대신 저와 여러분들 대신해서 싸워서 이미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그 싸움은 그저 그 사탄 마귀가 지금 머리가 상하게 되었으니까 간신히 생명만 지금 부재해가지고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이 지금 쇠고랑에 채져 있어요. 마지막 심판날 주님으로부터 무적응 속으로 들어가야 할 그런 신세가 사탄 마귀입니다. 절대로 사탄 마귀에게 우리가 져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욕할 만하지 않아요? 사탄 마귀 때문에 사랑하는 주의 보세요. 여러분들 식구들 가까이는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십계명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전문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어서 1계명부터 10계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1계명, 2계명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계명을 지키기 이전에 알아야 할 사실을 성경에서 다 기록하고 있어요. 전문이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의 헌법도 있고 전문이 있어요. 그렇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불러낸 여호와다. 그러니까 뭘 잊지 마란 말입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의 삶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애굽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야만이 하나님의 10가지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레위기 11장 4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불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가. 과거에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살았었던 나였습니다. 여러분, 옛날 시대 그 애굽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노예, 솔직히 물건이나 다름없습니다. 짐승이나 다를 바 없었어요. 돈 많은 그 주인에 의해서 시장에 팔려나가가지고 돈 몇 푼에 팔려가서 남의 집에 가서 평생을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남미에서 일하면 그래도 우리는 페이라 받잖아요. 페이. 사실 실제로 죽으라고 하면 죽는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신분이 노예 신분이에요. 그 당시 때.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찌든 그런 삶이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러한 그 애굽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고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런 신분이었었습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에 보면은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속도를 빨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도 7절 이하에 보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 십계명 이전에 또 중요하니까 전문을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자,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순종의 권면과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1절 이하에서는 불순종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 자, 자막이 나오죠. 1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1세대들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스라의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1세대들 사명이 막중해요. 지금 커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너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부름받기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 줄 아니?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주지시키래요. 가르치래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복받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랍니다. 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복받고 살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왜 교회들에서 지금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스라의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교육시키지 못하고 본을 보이지 못했으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럼 여호와께서 이러한 명령을 왜 하셨는가? 그 이유가 24절 25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따라서입니다.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복된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너희 자신들도 기억해야 되지만 너희 스라의 난 자녀들, 젊은이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하나님의 훈련과 자비가 나오고요 11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을 잊어버림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거기 17절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18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풍요 가운데 살면서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재주가 좋아서,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 돈 벌고 잘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일 아니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유한한 인간인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끔찍끔찍한 사건들 속에서.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5대째 예수님 믿는 집안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물론 모태신앙 유아학교 세례 받았고요. 뭐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주일학교 그 3년 동안 그 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교사를 하고 뭐 청년부도 맡고 회장도 하고 뭐 성가대 지휘도 하고 뭐 여러 봉사를 시골교회를 했는데 다음 주에 가서 제가 40년 만에 갑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목회자로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제가 그 청년 때요 속이 없어서 그랬겠죠. 우리 집이 해천면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정류소를 했습니다. 옛날에 자흥역에 전라도 보성 그 녹천안 거기가 저희 고향인데 그만 한 3, 4년 선배가 그 노름을 잘했어요. 옛날에 노름한 사람들이 어른도 많았고 참 많았죠. 제가 이제 매표를 하다 보니까 캐시를 들고 있으니까 제가 빠졌어요. 한 번. 딱 한 번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라스베가스 옆에 아닙니까? LA니까 이렇게 늘 라스베가스를 이렇게 이제 또 작년에는 또 우리 교인들도 오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여행을 다녔는데 지금 라스베가스 그 이렇게 돌린 거 있잖아요. 뭐 재미로라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잘 안 해요. 저희 집사람 여기 앉아 있습니다만 재미로라도 잘 안 합니다. 제가 딱 그만 걸렸어요. 누구한테 걸렸냐면은 그 중대장한테 걸렸어요. 중대장 하면은 그 유지 아니에요 시골에. 그래가지고 벌을 받는데 그 삼거리가 면 소재지인데 쭉 집이 있고 상가가 있잖아요. 저 서끝에부터 이쪽까지 한 200~300m 거리가 되는데 딱 반으로 나눠가지고 한 6명, 7명인가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반반 나눠가지고 손을 들고 복창을 하라고 그래요. 앞 전반조는 노름, 그럼 뒤에 후반부는 안 한다. 노름 안 한다. 노름 안 한다. 얼마나 그때 그냥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냥 노름 안 한다. 그래갖고 벌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만약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어떤 그 패턴으로, 어떤 모습으로 세상 살아가는가. LA 한번 와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라스베가스, 또 그 외에도 도박장이 참 많아요. 제가 아는 한 분은요, 이민 오셨는데 서울대 출신입니다. 넘버 원 아니에요. 잘생겼어요. 도박에 빠져가지고 이혼당했습니다. 가정 헤어졌어요. 초라하게 말년을 사시다가 제가 신방도 다니고 그랬는데 그 LA 그 노인 아파트에 사시더라고요. 그만 그래도 예수님 믿고 다 죄 용서 받고 천국 가셨겠지만 그렇게 몇 년 전에 가셨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물론 한국에도 그러겠죠. 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 젊은이들도 그 LA 한복판에, 제가 테니스를 가끔 즐겨 치는데 샤도 테니스장 옆에 가면 아주 그냥 습관적으로 마약에 빠져가지고 한국 젊은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눈이 그냥 팽 돌아가지고 그 되게 압니다. 그 표정만 봐도.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저도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하여튼 뭐 그렇고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다가 지옥 갈 뻔했는데,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그래요? 다 비장파장.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크고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즉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목을 입고 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이건 역사적 사실이죠. 아노 도미니 2000 올해가 18년도인데 라틴어로 예수님의 해란 말입니다. 신화적 인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구약성에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행적에 대한 그 내용들이, 예언들이 300번씩이나 동원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최초의 복음으로 시작을 하여서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물론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등등. 그래가지고 2000년 전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잘 압니다마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잘 못 믿겠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5만 가지 질병을 다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참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고 믿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하셨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표적에만 껄껄껄 하다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더 이상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3일 만에 부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문제인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을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이 과정을 보니까 저는 간단하게 지나갔지만은 얼마나 큰 은혜고 큰 사랑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손 들어봐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시주로 믿습니다 라고. 아멘. 그런데 내가 믿는 것처럼 혹시 생각되어질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사실을 어떻게 보면 아냐면, 저는 엑스플로 그 74
지금은 개발했지만은 옛날에는 꽉 넓게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민족 복음화 대성회도 하고 전국에서 100만 명, 120만 명이 운집을 해가지고 그때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예. 뭐 빌리그레암 목사님, 김장원 목사님 통역하시고, 뭐 내로로 가는 김중곤 목사님 CCC 대표잖아요. 내로로 가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은혜를 받고 막 그냥 결신 신자가 막 만 몇천 명씩 막 이렇게 일어나서 결신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설교를 전에 듣고도 어떤 분은 옆에 앉아서 끝나고 나서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렇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그래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내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외적 소명인 복음을 전해 들었다고 할지라도 내적 소명인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총동원되셔서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역사해 주신 결과로 이 복된 자리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가 하면 신명기 16장 17장에는 3대 절기가 나옵니다. 16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자, 어떠실래요? 이 박 목사가 수십 년 전에 석환중앙교회 섬겼을 때 이제 오랜만에 미국에서 왔는데 이 말씀 전해 듣고 잊어버리실래요? 조금 전에 읽었었던 말씀처럼 평생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시고 애굽 땅에 그 종되었던 땅에서 살았던 때를 기억하시면서 사실래요? 그렇게 살아겠죠? 그래야 감사가 나오고 그런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셔서 그 애굽 땅 지긋지긋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생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건져주신 줄을 믿습니다. 평생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신약성경으로 넘어옵니다. 로마서 5장 보면 6절, 8절, 10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 어떤 상황에 처했었는가 거기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때에 너희가 연약하였을 때라고 나옵니다. 연약하였을 때. 그 다음에 죄인 되었을 때.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원수 되었을 때. 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스라의 자녀들을 갓난이 때에 길러봤습니다. 아직 의식도 제대로 못하고 생각도 짧고 그 어린 꼬맹이들 이렇게 손잡고 길거리 가면 어때요? 거기 가면 안 돼. 온 몸을 다해서 제 길로 가요, 못 가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그냥 코가 깨지고 또 데려다 놓으면 또 도망가고 이게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이어지는 죄인 되었을 때. 아니, 죄인이 죄 말고 뭐 선을 행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죄밖에 더 지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죄 싫어하신 거 아시잖아요. 아까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죄 있는 이 대제사장이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직사합니다, 직사.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다음에 원수 되었을 때. 아니, 원수는 뭐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나의 원수인데 살려놓습니까? 대적인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은혜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힘입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죠? 겸손한 자가 다른 자가 아니에요.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또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런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뭐 다른 자가 뭐 겸손한 자겠어요? 그렇죠? 그럼 교만한 자는 어떤 자예요? 그와 정반대.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뭐 이렇게 세상을 풍요롭게 사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그런 자가 교만한 자예요.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그런 자를 대적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현대인들이 원망과 불평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상대적인 빈곤 때문이에요. 상대적인 빈곤. 맞죠? 그런데 왜 상대적인 풍요는 생각하지 못해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누구한테 들었어요. 99채의 집을 가진 어떤 분이, 부자가 기쁨이 없다고, 감사가 없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물질을 한번 여러분들 쌓아보세요. 만족이 있는가? 많이 가진 자는 더 쌓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네. 우리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현재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의 시절을 지나가고 있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풍요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적과 꼬리는 가나안 땅에 지금 이미 우리가 지금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때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가?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 가운데 민수기 13장 보면은 이제 눈앞에 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보고를 받게 됩니다. 악평을 하고 또 여호수아 갈렙은 신앙적인 그런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악평을 전에 듣고서, 악평 보고를, 열지파의 그런 보고를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뒤집어져 가지고 그 당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막 실제로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까지 그렇게 원망 불평을 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그 장면이 나오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징계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 그 정탐인들의 보고를 기점으로 해서 1세대들은 다 죽임당하게 돼요. 20세 이하만 살아남게 됩니다. 몇 년 동안을 뺑뺑이를 돌리신 줄 알아요? 일부러 죽게 하시려고 그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38년 동안을 더 해서 정탐 하루를 1년 놓쳐서 40년 동안 유리하며 방황하게 하면서 1세대들, 그 원망에 앞장섰던 1세대들 다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신세대들만 들어가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광야의 생활을 지나고 있고, 또 어쩌면은 풍요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원망하며 불평하며 사실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사실래요? 여러분들 택하세요. 이제는 마무리 단계인데, 아직도 감사할 조건 내용들이 없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는 도대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들이 있는가, 조건들이 있는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생각 없이 내 기준으로. 지금 당신의 집에 누가 통계를 내놨어요. 제가 그래서 인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전기가 들어온다면 전기의 혜택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당신은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 전기 안 들어왔을 때 저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깜깜했어요. 오후만 되면 호롱불이라고 하는 호롱불은 다 갔다가, 등잔이라고 하는 등잔은 다 갔다가 다 청소하고 기름 붓고 심지 또 이렇게 해서 불 켜놓은 곳이 일이었잖아요. 얼마나 어두웠습니까?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당신은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 1,000원 이상 일불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 명의 사람들보다 당신은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 부류에 지금 속하여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쟁의 위협이나 수용소의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런 고통을 당하는 5억 명의 사람들보다 당신은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체포, 협박, 학대,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에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런 위협을 당하는 30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다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없이 사는 지구상의 75%의 사람들보다 당신은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에 동전을 모아 나왔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8% 안에 드는 부자로서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당신이 축복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이 세상의 20억의 사람들보다 당신은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국가적, 가정적, 개인적, 교회적으로도 괜찮아요. 내가 가장 어려웠었던 때, 우리 가정이 가장 어려웠을 때, 애국과 같은 그런 정말 힘든 그런 생활이 언젠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로 돌아갑니다.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우선 국가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나라 일제 36년 치하의 삶, 노예로 살았죠.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사회책인가 보니까 일제 순사들이, 우리 선조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죽도록 1년 동안 농사지은 쌀, 보리들을 마차 수레에다 끌고 이따만큼 싣고 다 빼앗아가는 장면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마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은 더 쓰라린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성씨도 다 성씨 계명으로 바꿔버렸죠. 36년.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 비하면 짧다면 짧은 그런 세월입니다만. 그리고 1945년에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게 되고 48년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정식으로 수립이 돼서 국가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 2년 만에 또 1950년도에 뭐가 터졌어요? 6.25가 터졌습니다. 6.25의 그 폐허를 아시죠? 자료상 다 나와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줄 아십니까? 80만 명이 죽었어요. 80만 명. 그리고 부상당한 자가 한 30만 명이 되고 100만 명이 죽었어요. 100만 명. 죽거나 부상당했거나. 미국의 젊은이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희생당하는 그 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5만 4천 명이에요. 5만 4천 명. 나라를 다 빼앗기고 낙동강, 이남, 부산 그쪽으로만 좀 남았어요. 다 넘어갈 뻔했어요. 그랬죠? 전국 방방곡곡이 다 한강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뭐 피난민들 엊그저께 상봉을 했지 않습니까? 그 6.25 때 다 식구들이 나누어져 가지고 수십 년의 삶을 이렇게 떨어져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몇 년 전 일이에요. 불과 70여 년밖에 안 됩니다. 예? 70여 년밖에 안 돼요.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어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때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삽니까? 제1위부터 4위까지 조선 그 업이 우리나라입니다. 1등이에요. 1등부터 4등까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인터넷 시대인데 광 케이블을 놔가지고 우리나라가 최고속도로 1위입니다. 스마트폰 다들 가지고 있죠. 삼성 스마트폰, LG 스마트폰. 지금 세계 지구촌 사람들을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3분의 1이 우리나라 걸 사용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인천공항에서 여기 밤에 여기 왔는데 얼마나 하여튼 그 교통시설이 좋고 막 그
간판들이 총 컬러풀하게 옛날에 비해서 잘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코스코고 이런 데 큰 대형 매장에 가보면은 삼성 세탁기라든가 LG 세탁기, TV 넘버1이에요. 아시겠어요? 저는 해외에 있으니까 더 그걸 실감을 해요. 자동차, 현대자동차, 뭐 소나타, 우리 한국차 사가지고 이렇게 운행해 보더니 너무 얼마나 좋은가. 값이 또 우선 싸잖아요. 경쟁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한국 사람 코리안이라고 하면 막 영어로 와서 고맙다고 그래요. 현대 소나타 very good, very good 하면서 막 그렇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좋은지 몰라요. 또 문화, 한류 열풍이 일어나가지고 유럽을 강타하고 동남아를 강타하고 아메리카를 강타하고 내가 일하면서도 보니까 저기 어디야? 그 못 사는 나라 버마, 그 버마 출신인데 아침마다 일하러 오면은 한국에 그 이렇게 뭐 노래를 틀어놓고 일을 하고 즐기면서 그렇게 살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물론 뭐 경제적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 하지만은 저는 또 미국에서 가끔 여행을 즐겨 갔습니다. 알래스카도 가고 뭐 나이아가라 폭포라든가 캐나다도 2번 가고 하와이도 가고 다 갔다 왔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넘버 2가 코리안입니다. 제일 많은 숫자는 중국이고 워낙 거기는 뭐 몇십억이 되니까 인구가 잘 살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저절로 된 겁니까? 저절로 됐어요? 당연히 이런 풍요가 찾아왔습니까? 누가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이렇게 애국가 우리가 부르면서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가정적으로 볼게요. 제가 가장 어려웠었던 데가 언제인가 하면 우리 아버지가 23년 동안 국민학교 교사를 했어요. 근데 일찍 퇴직을 했어요. 뭐 이유인즉 뭐 그때 뭐 대우가 안 좋았다나 저희들이 식구가 5남 1녀입니다. 식구가 얼마나 많겠어요. 자녀들이 버글버글하지. 할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사업도 잘 안 해보시고 맨날 논도 많았는데 밭도 많았는데 하나씩 둘씩 팔아 드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뭐 우리는 어리니까 뭐 어떻게 말도 못하고 뭐 죽도록 일 많이 했어요. 사업도 이제 퇴직을 하셨는데 하시고 그냥 뭐 하시다가 별로 재미도 못 보고 망하시고 그런 찰나에 제가 중학교 광주 승일중학교를 시험을 쳤어요. 그런데 저희 동창 6명인가 7명 봤는데 다 떨어지고 나 혼자 들었어요. 근데 납부금 4만 원이 없어서 제가 실제로 그 학교를 입학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를 들어가게 됐냐면 그것도 한 달 늦게 보통 3월 1일, 2일, 3일 그 사이에 계약을 하잖아요. 그 심정을 어쩌겠어요. 죽도록 공부해서 합격을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돈 4만 원이 없어 승인중학교를 못 가고 고등국민학교를 갔어요. 재간학교나 다름없는. 근데 그 학교가요 얼마나 그 열악한 환경이냐면 지붕도 다 학교 3칸을 흙벽돌로 만들어 놨는데 한 칸은 뚜껑이 없어요. 지붕이. 그래가지고 우리 선배들은 거기서 그 추운 겨울날에 잉크병이 막 얼고 그랬습니다. 아주 뭐 간단하게 스레트만 얹어놓고 그런 고등국민학교를요 제가 다녔는데 한 달 수업료가 얼마인 줄 아세요? 그때 200원이었습니다. 처음에 150원 했다가 200원 올랐는데 제가 학교를 제가 스스로 못 다니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알아요? 키가 작아가지고 앞순위에 맨 앞에 앉았는데 그 오승환 선생님이라고 항상 종례 시간에는 이 장부를 가지고 수업료에 체킹을 해요. 그래서 주면 받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수업료를 못 냈어요. 그 200원을. 그래가지고 어린 마음에 나 학교 못 다니겠다.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래가지고 학교를 못 다녔는데 나중에 그 오승환 선생님이 한 달 후에 그 못 내도 괜찮으니까 어떻게 알고 다시 학교 오라고 해서 제가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요. 우리 아버님이 또 이 목수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신데.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그 동네에 해주시러 갔다가 한 번은 돌아오시는데 깜깜한 밤에 오시는데 먹을 식량이 없으니까 밭은 있으니까 상치나 이런 것들을 많이 심어놔요. 상치를 심어가지고 된장에다가 그걸 먹고 끼니를 때우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아버지가
얘들아 미안하다 그러더라고. 미안하더라고. 그 돼지가 먹는 그 방앗간에는 보리쌀 몇 번 찍어내면은 거친 그 겨가 있어요. 그건 돼지를 주거든요. 나중에 몇 번 돌아간 다음에 가는 그 몽군 그 겨는 그냥 죽도 끓여 먹고 그렇지만 그걸 먹기도 하고 한 끼 그냥 때우고 지나갈 때가 참 많았었어요. 상치만 먹고 지날 때도 많았고. 여러분, 미국에서요. 제가 지금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잘 사냐면 제가 미국 15년 사는 동안 11대의 차를 샀습니다. 물론 새 차는 아니에요. 미국은 한국하고 틀려가지고 다 자가용이 있어야 되는데 발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중고차를 주로 샀는데 그중에 3번 대형 사고가 나왔고 사고가 나자마자 폐차를 시켰어요. 한 번은 우리 그 큰딸 하은이가 그 60번 뿌리에서 비 오는 날인데 겨울인데 차가 이렇게 전복이 됐다라고 소식을 들었어요. 가봤더니 완전히 차가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폐차시켰습니다. 그런데 하은이는 하나도 다친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제가 막내 성은이 차를 그 프리우스를 사줬는데 중고를 사갖고 그걸 잘못 샀어요. 그 완전히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간신히 그 프레임이 조금만 붙어 있는 차를 제가 그 언제 그 집사람하고 마켓을 가다가 뿌리에서 그 카플 라인을 가다가 갑자기 차가 하늘로 덜커덩하면서 쓰더라고요. 고장이 났고 더 이상 운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경찰을 해가지고 다행히 뒤에 차가 안 따라와서 망정이지 그때 뒷차가 가까이 따라왔다면 빵 찍어버렸어요. 전 노선을 다 올스톱 시켜서 차를 가쪽으로 빼서 그때 수습을 한번 하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차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작년이에요. 마을길에서 내려오고 이 급경사인데 서서히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100인 60대 먹은 여자가 얼마나 차를 세게 몰았던지 저 차를 찍었는데 바로 운전석 저 어깨를 스치고 바로 뒤에다가 찍어가지고 차가 이만큼 올라왔어요. 뻥 뚫렸습니다. 물론 내 차는 폐차로 갔어요. 폐차.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그만 5cm, 10cm만 앞으로 그 차가 받았다면 여기가 다 어스러지죠. 병신이 됐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호해 주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예. 참 돌이켜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할게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쉽겠어요? 아니면 잘 되었을 때, 풍요로울 때, 기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쉽겠어요? 어느 것이 쉽겠어요? 아시기는 잘하시네. 여러분들 가정에 어느 날 갑자기 남편과 아내가 중병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와서 매달려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울며 불며 콧물 막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러면서 하나님 찾잖아요. 그런데 아무 탈 없이 평안함 가운데 다 그것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망각을 하고 지가 잘나서 그런 것이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그때를 잊어버리고 그냥 저절로 된 것이냐?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냐? 지나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당신의 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홀로 빼내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은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빼어내셨던 거예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켰던 겁니다. 아멘.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다른 아직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 모르는 이방 민족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외에 뭐가 있겠어요? 예? 그래라 이놈아 사람들아 네가 잘나서 그런 것이냐?
네가 재주 있고 돈 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쾌세라 쎄라 하면서 인본주의, 쾌락주의, 물질주의로.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겠어요?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 보내주셔서 지옥 갈 뻔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셨겠어요? 아니시죠? 감사하십시다. 제가 우리 가정에서 너무 좋으니까 해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컨닝 좀 하세요.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하고 땡스기빙데이가 가장 큰 절기예요. 땡스기빙데이가 되면 이스라엘 자녀들이 아무리 멀리 있고 학교에 다닌다고 할지라도 방이 지금 다 따로따로 네 가정이 따로 사는데 다 우리 집에 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먼저 숙제를 다 내요. 자기들이 다 알아요. 땡스기빙 때 우리 집 와서 예배드릴 때 가장 먼저 제출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을 20가지씩을 쓰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그것을 본인 스스로 읽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20가지 참 쓰기 힘들 것 같죠? 한번 써보세요. 생각하면서 1년 동안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 은혜였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막내 성은이가 60가지를 넘게 써왔어요. 그래갖고 1등 나왔고 상까지 탔어요. 우리 둘째 3년 전에 결혼했는데 예은이가 어떤 내용과 있었냐면은 미국은 아시죠? 물가도 비싸고 방시도 비싸고 해가지고 부부가 같이 벌어야만이 조금씩 모으고 삽니다. 혼자 벌었다가는 여지없어. 모자라. 요즘에 또 렌트비도 더 올라가죠. 근데 예은이가 직장을 다니다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 실직을 당하게 됐어. 그래서 쉬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한 달이나 두 달 쉬면 금방 잡을 얻겠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6개월이나 쉬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땡스기빙 데이가 돼갖고 써놨는데 뭐라고 감사 편지 그 내용을 썼냐면 하나님 내가 일을 안 해도 저의 남편이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써놨더라고. 근데 6개월 동안 쉬었는데 그렇게 감사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은 70여 개국의 그 각 나라의 지점이 있는 그런 그 일본 회사의 큰 회사에 들어가서 진짜로 재미있게 지금 근무를 합니다. 비행기도 맨날 타고 이렇게 출장을 다니고 그래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자녀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시고 교육을 시키시고 그러세요. 우리 1세대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막중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가 속한 중앙교회 30년 전에 왔었을 때 그때 250명 모였습니다. 교인들, 이학국 목사님 계실 때. 참 어려웠죠. 제가 성남 복정동에서 교육전사 할 때 그때 다니면서 섬겼는데 그때는 철학기도 진짜 글자 그대로 철학기도 했어요. 금요일 날이면. 저녁 내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새벽기도 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또 드렸어요. 5시인가 4시 반에. 30분 전에 겨울 같은 데는 난로를 펴야 됩니다. 그때 갈탄에다가 이렇게 나무 이렇게 장가지들 모아가지고 막 연기 나고 그러는데 갈탄을 그때 관리 집사님이 빨리 안 들어왔어. 소문이 안 좋았는 거 그때 당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담당을 했어요. 지금은 아름답게 예배당도 지었지만 그때 중축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우리 장로님들 기억할 거예요. 비만 오면 그릇은 다 갖다가 저기다 받쳐놓고 양동이 다라이 등등 하면서 막 비가 새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시죠? 지금 교회들이 영적으로 쇠퇴가 돼가지고 교인 수가 막 감소가 되고 재정이 모자라고. 근데 제가 해외에 있으면서 여러분들 보고 싶으면 웹사이트 들어가서 목사님 설교도 듣고 또 특히 교우 소식 난 출생, 축가, 승진 이런 것들은 좀 넘고 가끔 보기도 하지만 되게 제일 먼저 본 거 뭔 줄 아십니까? 이번 장례 봅니다. 보고 싶은 얼굴들이 또 입원하셨구나. 우리 권사님 집사님 하늘나라 가셨구나. 그 권사님 집사님이 제가 기도하고 보고 싶을 때 그러고 제가 지냅니다. 어쨌든 얼마나 감사합니까?
LA도요, 큰 교회들 많아요. 그런데 조용하다 싶으면은 또 교회가 분란이 일어가지고 나누어지고 신문지상에 오르락내리고. 우리 석관중앙교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훌륭한 목사님, 또 우리 좋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평안함 가운데 이만큼 성장하고 유지한다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 과거를 우리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에요. 이 땅에서 주님께서 완성하시고 이룩하신 현재적 천국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나 같은 자를 하나님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다시금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자로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정말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이 잠시 지나가는 이 광야의 시절을 우리가 지나면서 그때 그 찌든 애굽 생활을 잊어버리고 살아왔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때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평생 그때를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스라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그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